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곳만 따라서 영명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하루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은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이제 완료됨에 따라서 마침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이 오늘 6장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때에 대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짓는 이때가 출애굽할 때 부터 따진다면 480년이 되는 때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보았더니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 절기에 대한 때에 따른 부분도 12월 곧 둘째 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은요. 양력으로 따진다면 양력 4월에 해당하는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먼저 외부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치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의 크기가 길이가 60규빗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빗은요,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에 이르는 그 자리를 바로 규빗이다. 한 규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60규빗이라고 한다면 27미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폭이 20규빗, 그래서 9미터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 규빗을 45cm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규빗을 9미터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13.5미터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길이와 폭은 보시는 것처럼 다 성막의 2배의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막을 짓는 부분에 이렇게 길이와 폭과 너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특이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 뜨는 그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특이한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채석장에서 이미 완전히 다듬어서 그것을 운반해 와가지고 거기에서는 따로 어떤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의 소리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끼워 맞추는 형태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러한 조치의 어떤 모습들은 바로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하는 곳이요. 또 속죄의 그 모습들을 오늘 그 성전에서
해결하는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은요, 어떤 건물을 세우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망치나 도끼와 철 연장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도구와 또 무기와 연관이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전을 이렇게 세워 나가는 일에 한편으로는 세우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또 생명을 빼앗는 무기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다 아예 배제할 수 있도록 성전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 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속죄의 자리, 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모습의 자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망치와 도끼나 철연장의 소리가 성전 안에서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바로 죄인의 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 죽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또 생명을 잃어버린 그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리시고 또 그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데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보시면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자의 모습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냐 한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충실히 따라라. 그 모든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외벽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는 그 사람의 마음 또한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는 그것의 성막의 2배의 규모로 짓는 그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또 그 성전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겠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이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려고 하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 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37절 넷째 해 시부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한째 해 38절 보았더니 열한째 해
그러니까 넷째 해부터 11째 해까지 지었으니까 시간은 7년 년이 걸린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월은요, 우리가 이 시부월이라고 하는 달이 양력으로 4월이라고 한다면 불월이라고 나오는 것은 양력으로는 10월 중순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진다면 7년 6개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7년 6개월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7년 6개월 걸리는 이 기간에는요. 성전을 건축할 만한 성전 그 건축 자재들이나 또는 목재, 석재 이런 준비하는 기간들은 다 빠졌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7년 6개월보다 더 걸린 거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 이전에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요, 그 진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지파의 광야 땅에서 이동하는 그 진 한가운데 바로 성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성막의 자리로 와서 구름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자리였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막을 통해 표현했다면 바로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만나겠다는 자리, 또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올 때 성전을 짓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짓는 자의 마음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전이 없죠. 네,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전은 바로 이제는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또한 우리의 마음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성령을 모시고 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한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성전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중에도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가사처럼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오늘 보십시오. 하나하나 치수와 그 모습들을 정말 정성을 들여 정말 그 안에서는 망치와 도끼 소리,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신다면 그 자리가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요, 생명을 살리는 자리요, 나를 살리는 자리가 바로 성령을 함께 모시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가 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정말 낙담이 되고 슬퍼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는 다시금 생명이 회복되고 또 생명이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또 속죄함을 받는 그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온 가정이 또한 우리 함께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믿는 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화와 그런 많은 일들을 담아두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꽉 채워져 있지 않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많이 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우리가 모시고 주의 말씀을 가득 담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주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침묵으로도 묵상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